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씀 가지고 히브리어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메르, 아마르가 말한다,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에스가 그렇게 하겠죠. 에스가 바요메르, 뭔가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냐, 미가 의문대명사인데 뭐냐, 레카, 너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콜 한만에 콜은 뭐 모든이죠. 모든. 우리가 잘 익히 많이 나왔지만 모든이란 말이고 한마하네. 여기는 마하네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무리보다는 군대 이런 거 좀 작고 약간, 그런데 이 무리라고 표현한 것은 사는 사람 한 사람 다르지만은 이제 성격은 비슷한 것 같다는 걸 해석해 보니까 하는 짓들이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눈 깔고 다들 엎드리고 그런 거 보니까 비슷한데, 그러면 이건 야곱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이 무리들이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그런 거죠. 하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슈에르 그다음에 사고요. 바가쉐티, 바가쉬가 만나다, 접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기는 접촉하다 말고 또 찾다, 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같이 써있을 때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또 바가쉬가 만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슷한 애들 자꾸 내 앞에 뭐 나타나고 어정어정되고 있는데 이 애들은 도대체 내가 만난 이들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뭔지를, 의미가 뭐냐, 너하고 무슨 관계냐라는 것을 야곱에게 이제 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요메르, 야곱이 이제 이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지시한 거니까 자기 형한테 뭔가를 표현해야 되겠죠. 말로 표현합니다. 림초 헨, 그럼 헨이면 이제 림초가 먼저니까 림초에서 레와 이제 마차가 합쳐진 거니까 레를 빼고 마차가 찾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이건 약간 이제 우리가 그냥 뭐라 그래야죠? 관용구 같은 느낌이 나는데 헨이 호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호의를 찾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관용구처럼 내가 호의를 찾는다는 말이 당신한테 호의를 얻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호의를 받기를 원한다. 찾는다. 당신한테서. 그러면 야곱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공을 하면서 하면 나는 당신한테서 마음적인 어떤 뭐랄까요, 긍휼이나 좀 은혜 같은 걸 받고 싶습니다. 그런 관용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에네, 당신의 눈 안에서 아인이 눈인데요. 눈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에서가 내가 지금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만났던, 보았던. 그러면 내가 이 보았던 것들이 뭐냐 했더니 당신이 봤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좀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좋은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아도니입니다. 아도니. 자, 아도니는 뭐냐면은 주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돈이 있고 아도니가 있고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볼 건데 헬라어로 70인 번역하면서 그 통칭해서 퀴리오스로 이제 그렇게 바꿨습니다. 주라는 말을 통칭해 버렸지만은 대부분 다 이게 세밀하게 구분 안 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돈과 아도니, 아도나이가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돈이라는 말은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쓸 때 아도니와 아돈이 있으면 아도니는 조금 더 극존칭입니다. 사람한테 좀 더 높은 사람, 말하자면 좀 높여주고 싶을 때 아돈이라는 걸 쓰고, 아돈은
높은 사람이지만 겨우 나보다 조금 높다 이러면은 아돈 이렇게 쓰면 되고, 아도나이는 그런데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도니라고 말했죠. 이제 아도나이와 아도니는 모음의 차이 같은데, 이제 아도나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신한테 내가 좀 호의를 얻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 둘 중에서 누가 지금 이 상황에 키를 쥐고 있느냐 하면 키는 에서가 쥐고 있다고 야곱 믿고 있는 거죠. 당신이 주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대장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당신의 판단에 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여주는 거. 그래서 형님이 지금 이제 모든 판단의 중심 왕이니까 형님이 판단하는 내가 따르겠고, 그리고 형님이 이제 주와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미로서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에서는 어떤 상태인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에서는 앞에도 죽고 그랬었고요. 지금 에서와 야곱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에서는 용서를 했고요. 용서했는지 잊어먹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용서한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에서가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 또 속인 거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알겠다 그래놓고 안 가거든요.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면 사실 에서가 에스코트 해줄게, 내 병사를 좀 남겨놓고 네 에스코트 해주려고 할게 하니까 야곱이 괜찮다고 형 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집을 가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소식을 알고 나면 에서가 빡쳐가지고 이 자식 또 속였네. 그럼 만약 용서를 안 했으면 이제 우리가 가중처벌하잖아요. 우리가 집행유예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지으면 이거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형이 가중처벌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감정이 똑같은 건데, 한번 내가 용서를 만약에 해버렸다면은 그게 이제 가중적으로 마음이 어차피 용서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용서를 하면은 마음이 좀 열려진 게 무한대로 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용서를 안 하면 가중처벌돼서 이제 그냥 이 새끼 마음으로 미워할 것만 미워할 일도 직접 몸으로 가서 때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용서가 안 됐다면 찾아가서 너 또 나한테 거짓말했네, 이 자식아. 온다 카드 왜 안 오는 자식아. 그렇게 부하들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후속 이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에서는 그냥 쿨하게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야곱은 뭐냐? 에서가 용서했다는 것을 전혀 이렇게 눈치 없는 야곱인가? 눈치가 빠른 야곱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는데도 계속 보면서도 이게 뭐냐면 마귀가 눈치를 없게 만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한번 마귀가 속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경계했으면 아니다. 너 그 형이 지금 뭐 가짜로 저지른 것이다. 가짜 눈물이다. 하든지 또 형이 네가 아주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아마 에서가 마음이 쉽사리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인 줄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팥죽이라는 거 별거 아닌 거에 형이 장자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쉽사리 마음 흔들린 사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진짜 배가 고팠나 봐요, 그때. 팥죽을 안 먹으면 그 생사로 오락가락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어서 팥죽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이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먹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산 입장에서도 형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가벼운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이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중에서
좀 사람의 내면을 다룬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집에 문을 여는데 문을 열 때 연다라면 그냥 우리 문을 여는 생각만 하는 거죠. 문을 열 때 그에 발생되는 생각이 수십 가지.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글로 적는 거죠. 문을 열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가 뭐 한 가지 행동할 때 나타나는 생각,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변화를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복잡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생각으로 매칭이 안 돼서 우리가 표현되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들. 작은 생각들은 죽어버린 것이고. 또 어떤 거는 점핑이 돼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한가름없는 생각들이 막 끼어들게 해가지고 생각 속에서 그게 아마 이제 뭐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그냥 생각으로 사라져버리고 소멸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들은 생각들은 진짜 우리가 다 기억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기록한 책들도 있어요. 그런 거 왜 읽기 어렵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런 그 자세한 내용 생각들을 막 여기서 열거를 해놨다 막 20가지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가지 생각을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 통합적인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는. 왜냐하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조금만 여기에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은 한 가지 생각만 눌러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련된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고 말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은 관련되지 않은 생각이 막 동시에 떠올라서 그래요. 저 같은 ADHD는 주로 관련되지 않은 점핑하는 생각들이 동시에 막 떠오르니까 자기도 뭔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ADHD 아닌 사람들은 집중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말할 때 여기와 파생된 관련된 것만 생각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로 표현할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신뢰를 받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인간은 대단히 복잡한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할지는 그때그때 다른 것이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이게 내 생각이냐 남의 생각이냐 내가 배운 거냐 아니면 내가 뭐 경험을 통해서 취득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뭐 누군가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그 사람의 성향을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이 많은 복잡한 과정들을 프로세싱을 거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형이라는 걸 내가 어릴 때 봤는데 지금 형이 어떤 상황을 거쳤고 어떻게 앞으로 여기까지 자라왔었는지를 전혀 야구는 그동안 소식을 들었다 해도 불명확한 것이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야곱이 알 수 있는 것은 형의 모습을 지금 딱 봤는데 여전히 형은 옛날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하고 더 무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더 무서울 것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야곱이 가진 데이터, 그 작은 데이터 가지고서 형이 어떤 식의 접근이냐? 여전히 형은 못 믿겠어.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왜 라반도 10번이나 값을 바꾸는 야곱한테 뒤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변경시키는 야곱한테 길들여져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형한테도 그러한 아마 일들이 분명히 트라우마처럼 일어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미 그 야복강에서 막에 속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어쨌든 간에 그리 좋은 판단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의 호의를 무시하죠. 사실 야곱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형을 속이고 있는 거죠. 파축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재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팥죽 때도 형이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자기 팥죽을 재야되는데 딱 걸려드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똑같이 형이 그때보다 훨씬 더 파이가 크게 팥죽 아니고 팥죽보다 훨씬 더 비싼 더 좋은 것들을 한테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형의 환심을 살려고 그때는 형의 걸 빼앗으려고 했는 거고 지금은 빼앗으려는 건 아니지만 형한테 용서를 살려고 했던 거죠. 이미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맞닿지 못해가지고 물어봤으면 제일 좋았을 거죠. 야곱은 뭘 잘 묻는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건 잘하는데 직접 묻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반한테도 10번이나 속았다는 것은 그 뼈를 10번이나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뭐 물었으면 10번 바꿨겠습니까? 계속 묻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냥 참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도 묻고 근데 그때도 뭐 마귀가 나타났을 때도 야곱이 계속 실험만 하고 있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묻지를 않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실험만 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묻는 걸 부끄러워하고 저도 사실은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 주로 묻는 걸 싫어하는데 자신감 없고 이런 사람 저도 묻는 걸 좀 싫어하지만 물어야 될 때는 또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발동이 되면 너무 자주 물어가지고 피곤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사람의 근간에 물어야 할 것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에사한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형 팥죽 그거 아직도 형 나 미워하나? 한번 솔직하게 힘들지만 이런 재산 많은 물질을 갖다 줄 그게 있으면 물어보면 안 줘도 되는 거잖아. 형이 그래 필요 없다 야 임마 야 무슨 생각하노 하면서 그런 거지 아직까지 내가 생각할까 그러면서 형 그럼 어떻게 형의 인생사를 좀 이야기해도 봐라. 그럼 이야기 듣다 보면 진짜구나. 형 일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넘겨짚기죠. 우리는 자꾸 이제 대충 띄엄띄엄 보고 넘겨짚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넘겨짚는 것은 사실은 사회생활로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 물을 때 좀 난감한 질문이 있잖아. 우리가 묻기 좀 곤란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죠? 눈길이 마주쳤을 때 뭐 쳐다보노? 묻는 게 어렵잖아요. 왜 날 쳐다봤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기가 좀 곤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것을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고 있을 때 뭐 보노? 그런 것도 묻기가.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우습게로 버스를 봉고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두 명이서 한 명 앞에 앉아있고 한 명 뒤에 앉아있었어요. 두 명이서 어떤 예쁜 여자를 하나 보다가 둘이 쭉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치고 둘이 서로 둘이 갑자기 눈을 돌리면서 나중에 둘이 이야기하더라고. 서로 막 하면서 누구 봤다면서 누구 예쁜 여자 봤다면서 일러 맞추고 얘도 니도 봤잖아 임마. 누구 둘이 어떻게 하는데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눈이 마주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되게 웃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는 둘이 보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치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묻기가 어려운 넘겨짚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넘겨짚기는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이론을 정립할 때도 A 이퀄 B고 B 이퀄 C면은 A가 C가 되려면 이게 정확하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가설 자체가 틀려버리면 이게 다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 넘겨짚기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내가 악수를 그냥 이렇게 하면요. 자기를 안 좋아한대요. 악수를 살살 했다고. 악수를 꽉 잡아줘. 어떤 사람을 꽉 잡아주면 자기를 싫어한대. 왜? 나 미워해가지고 힘을 주면 잡는다고.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꽉 안 잡아준다고 안 좋아요. 이 넘겨짚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습관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입이 터져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거 참 고질적인 오해가 많았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싫어하면 저 사람도 싫어하겠지. 내가 뭘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싶어서 그 사람이 안 먹으면 내 호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안 먹는구나. 못 먹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저도 오해받은 적 많아요. 못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찌감치 그냥 설교에 대놔놓고 밝힙니다. 좀 오해받을 것 같은 거는 저는 장어를 못 먹습니다. 그렇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 제가 그 설교를 한 주에 신방을 갔다가 어디 이제 코스로 데려가셨는데 진짜 유명한 장어집을 데려간 거예요. 저는 죽으면 먹겠지 싶어서 먹었는데 바로 한 시간 다 토했습니다. 그래서 끓이다가 거의 못 먹었어 그날. 근데 이제 대접하시는 분이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오해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한테 말했죠. 설교할 때 아예 대놓고 밝힙니다. 전 장어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오해가 좀 풀리겠지만 만약 그걸 제가 표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난 지킨 거예요. 이제 하여튼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 식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넘겨짚는 이 부분들이 진짜로 꼼꼼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참 풀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옆에서 전달하는 사람, 넘겨짚기도 문제인데 넘겨짚기 선수들이 자꾸 전달해 주는 말이에요. 너 싫어하는 것 같아. 니 싫어한다, 니 싫어하는 거야. 지 싫어하는데 자꾸 딴 사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겨짚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관계가 참 오묘하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관계였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속에서요, 이러한 잘못된 고리들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저축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 새끼를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요? 원수도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일 일도 없고 그 사람하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개입해서 원수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귀끼리 결탁해서 서로 간에 원수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통치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서로 말을 안 시키는 거예요. 서로 말 시키면 자꾸 담합해요. 힘을 합쳐요. 덤벼요. 그럼 서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면 통치하기 좋아요. 왜? 이간질 시킬 수 있거든. 누가 잘하나 한번 볼까? 그러면 둘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잖아. 자, 열심히 한 사람은 내가 선물 줄 것이고 안 한 사람은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서요. 맨날 얘만 맞으면 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저 의도 모르냐? 그러면서 둘이 좀 짜고 하면 좀 나을 텐데. 근데 못 짜잖아. 말을 안 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죽자 살자 그냥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야. 안 쳐맞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통치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안 통하게끔. 이게 통치자들의 어떤 방법들이고 마귀가 전략인 거예요.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마음이 잘 통하고 있잖아요. 서로 막 아낌없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좀 허심탄회하게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득본 적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터놓고 이야기하자. 결국 싸웁니다. 심지어 살인납니다. 술 먹을 때, 술 먹을 시간만 유효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저 새끼가 그래 생각했단 말이야. 술 깨고 나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득본 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럼에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는 다 다르겠지만요,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게 가장 좋고, 대답은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면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해서 묻고 계시다면요, 반드시 대답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시간에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시간에 저는 제가 바라는 시간에 대답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러다 보면요, 계속 하나님 마음대로 대답하시거든요. 그게 익숙하다 보면은 그것도 그냥 하나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불편해요. 왜? 하나님의 시간에 대답하시는 것이 엄청 예민하고 불편해요. 왜? 조금. 근데 이게 자꾸 계속 쌓이잖아요. 어차피 안 하실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자기 시간에 대답하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사실 대답은 꼭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대답 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몇 번만 경험해보면요,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리고 좀 약간 말해야죠.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관계에서 좀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져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도 안 맞춰준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도 어떤 때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거든요. 이 관계가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도 맞춰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낫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통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많이 만나보시면은 사람 관계는 좀 알로 보여요. 인간관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예민해 안 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안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때 대답 안 해준 사람이 있어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보다 낫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또 사람의 여기서 어려운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도 말 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방법은 기상천외합니다. 그래서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사람은 요즘은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약간 하나님 항상 진짜 선지서에 있는 그게 맞아요. 선지자들한테 인자야 뭐가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막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설명 좀 못해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나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경험 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다 일어난 후에 설명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큼 모든 것이 끝날 만큼 설명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 많이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사람한테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책임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괜히 걱정가 더 줄여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좀 무례한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낫습니다. 물어보시고 물어봐야지만 어쩌면은 책임에서 묻는다고 우리가 답은 능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한테 물었다면 사람한테 안 물어도 됩니다. 어떤 경우 굳이 물어가지고 속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맡기시면요, 사람은 그냥 여러분 안 묻고 패스하고 믿음으로 지나가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건 다 바르게 일을 다 고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만 아시면 돼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에 이름이 뭐냐 물어도 이름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거든요. 이름도 안 해주는 것더라고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사람이 한번 농락당하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에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야곱 동생한테 용서를 했고, 근데 야곱은 오히려 지금 보면은 야곱이 더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참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도 시원찮은 방법인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꼬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돈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사실 아돈이 아닌 아돈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구약에서 아돈이는요, 이제 어떤 경우, 신약에서 아돈이라고 번역한다면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을 아돈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아도나이는 하나님한테 말 수 있고요. 아돈이는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아돈이라고도 하죠. 아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지 아도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저는 왜 에스를 아돈이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어쩌면 용서하는 마음, 그 에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품은 에스가 원래 불자라는 거잖아요. 에돔이라는 것이. 에돔과 이제 세일은 털이 많다는 것이고, 에스 특징이 털이 많고 불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털이 많은 분야가 다른데, 털이 많은 게 머리가 털이 많고 수염이 털이 많으면 되게 아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모습이잖아요. 우리 야수님도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그쪽 중동지방이기 때문에 머리털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또 수염도 되게 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붉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피를 상징할 수 있어서 혈색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의미로서, 그러면 에스가 훨씬 더 영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그러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의 모습들은 야곱보다는 에스가 더 예수님 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돈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품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야곱보다, 앞에서는 야곱이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곱이 예수님의 모습을 품었지만,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특징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교류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읽어볼 때도 결국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그냥 하나님이 에스를 버린 것으로만 판단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수님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니까 버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버렸다는 것에서는 에스가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내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고 했는데, 사실 야수님의 첫 번째 성령으로 이될 때는 택한 것입니다. 택한 거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버렸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택하고 버렸다는 두 가지가, 버렸다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버리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흩으시고 다시 모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흩어진 것을 끝이 났다면 비극이지만,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으셨다면 이것은 훨씬 더 큰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다면요, 다시 흩어짐이 없는 그런 우리가 마음들을 가질 것이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흩어졌다면 늘 흩어지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상 안 해본 거라 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이 교회만 있는 사람들은요, 나가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거? 들어도 귓구녕이. 근데 나가도 별 거 없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별 거 없더라. 안 나간다, 이제. 비다. 또 돌아와야 되는데 힘들다. 그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그냥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선택이 필요한데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있으면 안 돼요. 선택이 없는 사람이 문제죠. 우리가 모태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선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만 주어지는 선택권 아닙니까? 종교를 선택하는 건. 태어났는데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놈들은 다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왜? 나는 선택해보지 못하고 바로 그냥 선택하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궁금해요. 나는 왜 선택해보지를, 그 한 번밖에 없는 초기성 기회를 나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선택권을 준 거죠. 아니, 아미시라고 있는데, 아미시는 중세 때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명패들을 보면서 독일 쪽에 특별히 많이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이 아미시들이 뭐냐면 아직도 지금 마차를 문명생활을 거절하고 있어요. 휴대폰도 없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아직도 그냥
완전 고전적인 옛날 모습으로 다 그 부락들이 미국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미시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근데 아미시 특징이 뭐냐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강제적일 것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청소년 나이대쯤 되면요, 그들 일부러 외지로 보내요. 다른 외지 사람 애들하고 많이 접촉해. 그러니까 문명생활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일부러 다 보내요. 그때 기간을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시험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아미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문명생활을 택할 것인지를 다 선택하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미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시가 미국에서 꽤나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미시를 보면서, 야, 그래도 저런 기회를 준다는 게, 만약에 거기서 이제 외부로 나갔다. 근데 아미시로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들한테 가장 무서운 법칙은 뭐냐면, 아무도 말 시키지 말고 말하지 말 것. 그들은 만약에 룰을 어겼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한테 딴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게.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사실은 그게 제세례파, 그러니까 중세 때 제세례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제세례파와 같은 거예요, 아미시. 왜냐면 유아세례를 부정해요. 왜냐하면 유아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간에 그러한 방황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 다 아무도 안 묻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그때 일어날 때는 전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를 않는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걸 돌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문명과 떨어지는 것이 하는 뜻인가 라는 문제 속에서 아미시와 조금 더 진보된 어떤 형태의 그룹들도 지금 분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과연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이런 생활들이 과연 하나님 뜻, 제세례파가 중세 때 제세례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아미시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선택의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굳이 내보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안 내보내도 내보내는 같은 시대입니다. 그쪽은 거기는 마차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마차는 시속 10km, 20km밖에 걷는 것보다 더 느려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마차 타면 문명까지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마차를 일부러 타는 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생활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문명생활 접하라고 한 번도 기회가 없을 거니까 앞으로는 마차 타고 못 나가니까 이제 접할 수 없으니까 접하고 오라고 이제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약간 어긋나면은 우리 생각을 조금만 달라도 그 느껴지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아미시대는 그래서 말을 안 시키는데 말하면서 왕따시키는 더 무서운 능력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걸어주는데 영혼 없이 말을 나한테는 엄청나게 무서운 퍼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퍼니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만 자리 비우면 내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퍼니시들을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비우는 것도 힘든데 좀 장기간 비워보면 나는 교회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소통의 문제인데 물었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에서는 성경에서 물었으면 그 묻지 못하는 것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문제였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냥 안 묻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한 가지 사건만 자꾸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유명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한테 일론 머스크가 내가 네 눈 고쳐주겠다고 수술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짜로 수술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일론 머스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눈 수술이 그냥 수술이 아니고요. 칩을 이식한 뇌에다가 이제 우리가 시각이라는 게 그래요. 뇌로 보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눈의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카메라 렌즈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시각으로 정보들 받아들여가지고 뇌에서 봐서 다시 신호를 보내주면은 우리 눈으로서 다시금 이제 보는 그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관점이 신호로서 우리가 전기 신호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 뇌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서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을 신어서 그 뇌가 볼 수 있게끔 눈은 있을 거니까요. 그 장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거의 100% 수술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수술은 그냥 기계가 1시간이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안을 이제 이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실행되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제가 근데 이거 이제 기도하는데 자꾸 오늘 이 부분을 자꾸 떠올려 주시면서 이제 시작됐구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자꾸 기도할 때 이 사건을 떠올려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무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이게 왜 무서운 일인가?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 난 눈을 떠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제 앞으로 이 수술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수술이.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우리 교회 옆에 많거든요. 이들한테 내가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 눈을 보게 하겠다라고 자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막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야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눈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우리가 언어로서 같은 언어를 보고 있지만, 제가 일전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영화였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 영화인데, 실제적으로 약간 각막 이식인가?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시력이 없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제 볼 수 없던 사람이 잠깐 시력을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상태냐면요. 수화를 다 할 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수화를 다 할 줄 알고. 수화가 아니죠. 시각이니까. 청각, 소리. 어쨌든 소리로서 이제 때리면서 모든 그것을 다 인식해요. 어디 건물이 뭐가 있고 소리로서 인식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감막을 인식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은 엄청 기대했는 거예요. 정말 보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딱 보고 며칠 동안 지옥이었다고. 왜냐하면 더 못하는 거야, 이거보다. 보고 나는 것보다 더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는 거랑 이제 이렇게 상상할 때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안 보고 이렇게 상상할 때 훨씬 좋았지 보고 나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사람도 너무 실망스럽고 전부 다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정말로 죽고 싶었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옥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 말했어요. 그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런 시각에서 우리가 그 입장에 안 돼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을 생각합니다. 야수님도 눈을 뜬 봉사들한테 이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몇 번이나 묻습니다. 이 보는 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아냐. 보는 게 좋을 수, 이 사람도 이미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미 많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니 알았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보는 것을 추가하는 건지 마이너스인지 이 본다는 것이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본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일론 머스크 말합니다. 얼마나 동안 희미한 상태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너는 일반 사람은 훨씬 더
모든 것을 더 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결국은 마귀가 지금 우리가 왜 방송 장비라 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있냐면, 정기적 신호라고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는 야수님 왜 거듭나, 야수님은 정기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실체를 보겠습니까? 실체를 보신다. 우리랑 다른 구조라. 뇌라는 것이 결국 신호를 받아서 인지할 때 이 뇌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칩을 인지할 수 있다는, 뇌가 인지를 했다는, 받아들였다 다시 방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자,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 고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 속일 수 있고, 정보는 속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방출하는 것은 아직은 못 속이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칩으로서 우리가 인지해버리면, 뇌 의식에서 얻어버리면, 이건 뭐냐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받아들여진 거와, 이제, 출력까지, 입력과 출력 모두가 다 조정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잘은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 같이는 안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마귀가 악한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자기 부하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부하가 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칩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UFC 선수들을 보니까요. 김상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 UFC 시작했냐 하니까 어릴 때 엄청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UFC 선수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괴롭힌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나 좀 볼래? 계속 일심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날 보니까 장문의 문자가 미안하고 너를 어릴 때 친구한테 이야기 듣는데 너를 어릴 때 괴롭혀서 내가 모르고 미안하고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는 뭐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너를 만나고 싶다 하니까 내가 시합이 있어서 시합 끝나고 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보면 어릴 때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UFC를 배우면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로봇팔입니다. UFC 선수 절로 가라. 로봇팔 하나 내가 끼웠습니다. 집에 가지고. 괴롭힘 당했는데 장애 있다고. 그러면 팔 하나로 사람을 제가 누가 로봇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뭐 UFC 아니라 뭐 가라데 뭐 더 쳐도 팔 하나면 다 박살납니다. 로봇팔을 누가 이겨요? 우리 어릴 때 봤던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이보그. 자, 이러면은, 이런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내 모든 껍데기, 우리가 생각 같은 것을 이미 이제 다운받을 수 있으면, 이제 생각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다운받아 놓고, 내 몸뚱아리를 그냥 버리고, 훨씬 더 나은 몸뚱아리에 내 생각을 입력시키는 거죠. 그럼 나라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안 그래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 늙은 별로 좋지 못한 원래 내 몸 얼굴 내 못생겨가 싫었는데 여러분 지금 AI 보면은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진짜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요. 너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엄청 잘생긴 AI 생각을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에 아니면 못생긴 너 할배 되면 이렇게 될 건데 그거하고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뻔한 일 아닙니까? 누가 이걸 선택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늙음의 문제와 다침의 문제, 팔이 하나 사고 나서 팔 한쪽이 고장났어. 아파 죽겠습니다. 근데 인공팔을 끼워넣으면, 로봇팔을 끼워넣으면 안 아프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고무팔을 어쩔 수 불가피하게 했던 분들은 고무팔은 내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로봇팔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팔하고 똑같습니다. 아프진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아주 녹슬지도 닦아주면 됩니다. 광도 나면 번쩍번쩍 광도 나면 이거는 그냥 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체를 다 바꿔주면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 너냐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지배한다는 거죠. 속인다는 것입니다. 2번 속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다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왜 찌직 예배 때마다 왜 내가 휴대폰 가지고 자꾸 이게 장난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재미나이 여러분 보십시오. 재미나이 지금은 여러분 재미납니까? 여러분 몇 번 재미나냐고 이야기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속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저거는 근본적으로는 재미나이 인간의 생각도 데이터에 속이는 거지만은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는 뭐냐면 전기 가지고도 어떤 분들이 음악 집회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장비,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장비가 문제 생겨요. 우리는 그렇게 무슨 기계 가지고 기도하냐? 맞죠?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건 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전기신은 인간과 교류하는 것이 전기적 신. 하나님 왜 번개라고 말해요? 번개의 본질이 뭡니까? 전기입니다. 근데 이런 전기들은 번개 맞으면 다 살아요. 그 엄청난 전기가 이거 소화 못 해냅니다. 엄청난 강력한 전류가 단번에 때리면 이런 기계 다 박살납니다. 인간도요, 맞으면 다 버리죠. 벼락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인위적인 거지만, 번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영원함입니다. 그것이 빡 때려지면 우리가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저는 번개를 맞았습니다. 언제냐면은,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때 맞아요. 그때 저는 느낌이 있다. 번개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가 빡 쳤는데, 뭐가 빡 들어왔는데, 갑자기 말씀이 되는, 이 평생에 너희 너를 당할 자 없으리. 그때부터 안에 평안이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번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럴까요?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기도하는데 이게 번개고. 그러면 뭐냐면 번개를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들을 이 번개로 시작해서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존재를 가리지 않냐고. 그때부터 하나님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뜻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무리들은 정기적 신호로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벗어나게 하시는 어떤 새로운 상태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중인 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 어느 순간 제가 경험한 것을 같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말인지 아십시오. 번개가 동해 치듯이 한 명씩 차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어느 순간 일어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다가 그러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다 보는데 어느 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예배 중에 그랬으니까요. 나한테 갑자기 말씀이 마음에 어디서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개는 엄청 많은 소리가 들려졌고 이거는 한 소리인데 엄청 강하게 팍 쳤습니다.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팍 들어가지고 정신이 갑자기 번쩍거리면서
거기서 말씀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갑작스럽게 나도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네 평생에 너희 이런 건 나할 자 없으리니 이 말씀이 갑자기 들려오는데 이게 뭔가? 그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각각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번개치듯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고, 이게 보내심을 받는 자, 보낸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보낸 자들로서만 나한테 맡기겠다 했어요. 난 물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할까 했을 때 내가 보낸 자들로 주십시오.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꿈에. 하나님 보낸 사람을 주십시오. 난 사람 말고 이제 보낸 사람들만 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고 내가 이 꿈 까먹고 있었거든요.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꿈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의미하는 뭔가 하나님 꿈에서도 뭔가 이게 내가 잘 요구했는 것 같고 이게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뭔지 그 위에 대답은 안 하시고 꿈에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결정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보면서 확실한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교통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속에서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근데 내일은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합쳐보면은 둘이 사랑한 거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은 게 돼요. 우리가 원래는 이건 사랑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시간 따라서 시간이 틀려가지고 사랑하지 않은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 그 영원한 공간은 어떨까요? 영원한 것은 그 사랑이 사실 왜 시간이 틀려버리냐. 하나님이 시간상 다르게 하시냐면 사랑이 아니라서. 진짜 사랑. 하나님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달라져도 누군가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나 내일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일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지는 거죠. 영원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뭐냐면은 근데 가짜 사람들은 뭐예요? 타이밍이 하나님 일부러 다르게 하면 바이바이 우리 서로 안 맞는 것 같지 그러면서 분리가 돼요. 가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불씨가 살아있어서 내일 누군가가 나중에 내가 오늘은 너를 믿었으나 네가 오늘은 나를 안 믿지만 내일 네가 나를 믿을 때 내 안에 믿음은 여전히 있어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활짝 다시 불이 붙어서 너랑 같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게 영원한 사랑. 시간이 서로 달라도 결국은 어느 순간 접점이 생길 때 분명히 이거 불이 붙는 거죠. 감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 근데 야곱과 에사는 어떨까요? 아직은 불이 안 붙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불이 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야곱과 에사를 만납니다. 경우와 직녀는 7월 7일날 만나지만 야곱과 에사는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에 야곱과 에사를 만날 것입니다. 왜? 야곱은 오해를 했고 에사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제목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살아서는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초대교회 시대 때 태어났으면 아마 요한과 잘 맞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과 반응이 없네요. 사도 요한하고 잘 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하게 되니까. 요한의 글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잘 맞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바울은 뺨알떼기를 한 방 제가 분명히 따라다니면서 도시락을 말렸을 것입니다. 너는 그만해라고. 똑바로 해라고. 편지도 보내고 권면을 많이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원함이란 건 뭐예요? 결국은 이제 그 시간이 돼가지고 그때가 그날이 되면은 이제 이게 사랑이 서로 간에 교류가 되는 거예요. 죽었어도 간에 살았어도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한 영적인 사랑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 맞고 믿음이 맞다라면 서로 교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싶고 또 다윗 특별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죠.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데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도 만나보고 싶고 그냥 그들을 만난다면은 뭐랄까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서로 교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보다 만나봐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보편자들로서 우리 지금까지는 서로 닭 쫓는 개처럼 바라봤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주의 영과 진리로 만날 때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있잖아요. 빈도가 안 맞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도망가느냐. 잡으러 가고 잡으러 인다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여러 명이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고 뭘 못 잡아먹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막 밀어내고 막 쪼아내고 등수를 매기고 이런 거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비대칭 동지성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 영이 들어있으면 저와 비대칭적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사랑이라면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우리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는데 우리 다말 사건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방 민족이죠. 근데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수하사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애들이 3명입니다. 근데 이 아들 3명이 어떻게 보면 이방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유다의 부인이 빨리 죽어버렸고요. 아들 3명이라고 죽었는데 그러면 이 아들 3명 자체가 그닥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둘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왜 죽었냐면은 형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대법을 따라서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와 이제 동침해가지고 형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기 아이가 되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제 피임을 해버렸다. 그러면 피임을 했다 형수가 그냥 쾌락을 저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애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은 어린데 이제 겁나는 거예요. 다말을 죽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다말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가 클 때까지 네가 가서 진정에 가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다말은 어떻게 보면요 순수하게 그냥 시아버지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락이 없는 일부러 밀어 쫓아낸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기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리고 유다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유다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약간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당시에 뭐 중지방 다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은 약간 있잖아요 다 가려요. 왜 그러냐면 약간 여자들을 엄청 깔로 봐요.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잘 안 본대요. 저 사람들. 그래서 꽁꽁 싸매고 댕겨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굴을 이제 가리고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창녀처럼 모습을 취했던 것 같아요. 다말이. 살짝 뭐 이렇게 비친 옷을 입었던지 그러면서 시아버지 가는 길에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유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제 아내 일찍 죽고 없으니까 성적인 아마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동네에서는 못하고 먼 동네 왔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내가 이제 좀 해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거기 이제 혼자 정도 막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막 유다가 체면상 힘들 건데 이제 그런 부분 힘들 텐데 이렇게 여자 마음대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염소 한 마리 줄 테니까 하자.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 담보를 달라. 지금 염소 없지 않냐. 내가 반드시 주겠다. 담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장하고 끈하고 허리끈하고 지팡이 3개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도장이나 끈은 임봉하는 거 관련된 것 같고요. 지팡이는 뭐 하나님의 규 같은 이제 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3개를 이제 받았는데 다말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말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가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다말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똑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뭔가 했다면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왜 이런 일까지 하면서까지 했을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고 어쨌든 유다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염소 새끼를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그 동네가 가가지고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좀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라.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부적절한 관계도 유다가 좀 창피한데 그 떼먹기까지 하면 그 돈을 삥당하기까지 그런 짓을 하고 돈을 삥당하면 소문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 갚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염소 새끼를 줬는데 친구가 가가지고 보니까 없어요. 이 동네는 없다는 거예요. 창녀가.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를 다시 줄이를 끌고 왔네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이게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니까 그런데 유다는 마음속에 양심상 자기가 어떻게 마음하냐면 어떤 말이냐면 나는 그래도 값을 치렀다. 네가 못 찾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해내린 거죠. 그런데 석 달이 있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창녀처럼 막 결혼도 하죠. 임신했다는. 그러니까 유다가 물 따고 나가지고 화형시켜. 불로 태워 죽여버려. 그렇게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편지를 씁니다. 시아버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싸웁니까? 그러면서 막 편지를 읽어봤는데 내가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옵니까? 도장과 허리끈과 이 지팡이 누구의 것이옵니까? 편지를 보내니 유다가 갑자기 기절하겠는 거예요. 그 자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예요? 유다는 자기가 하자고 꼬셨어요. 자기가 먼저 하자고 말해놓고 말하자면 그 다말이 어떻게 보면은 참여도 아닐 뿐더러 잘 지켜왔었고 그러한데 불구하고 지가 하자고 해놔놓고 지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 양심상 괜찮다고 하고 다말이 아기를 갖다 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붕섭이고 여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자, 약한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형시켜 부자고 불에 태워 죽여야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막 우리가 자기 한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지가 한 일들은 돌아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엄청나게 크게 부각시키고 유다지는 지 일이 안 들킨 거예요. 근데 여자는 들키잖아요. 아기를 가지니까 임신하니까 자기는 안 들켰잖아요. 흔적이 없잖아. 내가 그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흔적을 남겨놨잖아. 다말이 흔적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네가 애는 안 가졌지만 네가 아니야 이거?
친구한테 말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 거 아니야 이거?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도 유다는 양심적인 거예요. 빨리 집행하자, 불로. 왜? 내 허물을 가리려면 빨리 불태워 죽여버려야겠다. 그럴 수 있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고 네가 나보다 옳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거든요. 네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아들 준다고 안 줬지? 미안하다. 유다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준다.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여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다말과 1절 그 다음부터 아무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 속에서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가 되게 부적절하게 보이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족보를 보게 되면 셀라로 간 게 아니에요. 유다의 족보는 셀라로 내려간 게 아니고요. 셋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족보는 절로 간 게 아니고 다말로 가버렸어요. 돌봐줬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저 다말을 돌봐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뭐 억울하게 애를 가지고 있는 다말이 어떻게든 간에 아기를 잘 베레스와 세라 태어난 것도 희한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돌봐줬었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체면 때문에 1절 시대적 상황을 끊어버렸고 외면해버렸다는 거죠.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또 유다가 회개는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눈치 때문에 돌봐주지 않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다가 뭐냐면은 저는 신약시대 때 가론 유다라고 생각하고 비유가 어쨌든 간에 유다가 왜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비슷하게 맞아들어요. 미리 예고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유다선 중에 다윗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바세바와 관계 속에서. 자,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야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게 돼요. 야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좀 독특한 그 부적절한 사람 파는 일을 했잖아요. 야수님 파는 일을 했잖아요. 그 파는 일에 부적절한 일을 그거와 연관이 다 있고 그런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 시대상과 맞지 않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말하기가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형한테 형 그때 밭죽 이야기 기억해? 라고 말하기 불편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근데 불편한 이야기에서 우리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한 영원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단지 그냥 이런 부적절한 그러면 이 다말과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 만날 것인가? 그렇잖아요. 되게 껄끄럽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가 둘이 천국 가면 시아버지 이거 베레스 해라. 껄끄럽잖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가 들어있으니 둘이 만날 거예요. 왜?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육체만 없어져 버리면요. 육만 없어지면 이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도덕이나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어떤 문제들도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아들으십시오. 이거를 탐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단절시킨 것도 한 일면에서는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탐욕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것을 그때는 보여준 것이고. 근데 우리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넘어서야 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애도 야수님이 저 혼자 돌로 치라 말했지만 그 이면에
율법 가지고 남자는 어디 갔냐? 간음 혼자 왔냐? 왜 약한 사람 붙잡고 지금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이 음주운전했다면 대통령은 괜찮고 다른 사람 음주운전 잡히고 왜 그 사람만 뭐 실분 케이스로 몸이 돌로 치료하느냐? 그런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 힘 없으면 돌로 치고 힘 있으면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비겁하기 찌질이 짝도 없는. 왜 이만희는 괜찮냐는 거예요. 너가 보스라서? 히트쇼 지는지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개처럼 훈련받고 앉아가지고. 군대도 아닌데.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군대라는 게 오줌 누기도 싫어하는데. 그런 일들은 현재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누군 괜찮고 누군 안 괜찮아요? 저것들이라면 괜찮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인가? 힘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힘 빠지면 그때 가서 나불나불대는 아주 같지 않고 비겁한 인간인가?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죽어가면 한번 밟아주고 쌩쌩할 때는 뭐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처박혀 있다. 비겁한 놈들이죠. 그런 자기부터 좀 돌아보고 옳고 그러고 따지기 전에 네가 그런 자체가 이미 옳지 않은 거예요. 옳으면 뭐예요? 똑같아야지 잣대가. 왜 달라? 무시가 그지 없으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말과 유다도 하나님께서 하는 나라에서는 같이 소통, 영원한 사랑으로 하게끔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의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수가, 인간이 관계 속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용납 못합니다. 영적으로 서로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다른 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다른 영과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제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 일식하고 이거 안 해야 합니다. 죽으라고 안 해도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한 장애인으로 죽으면 죽으래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건 안 하는데 왜?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어디까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욕망? 우리가 성형수술 해가지고 한 번에 거치는 사람 봤습니까? 성형수술 안 한 사람 봤어도 한 번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흘러내리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더니 흘러내리고 또 고치고, 복 맞고. 저런 수술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왜? 좋거든. 좋고 싫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겁니다. 좋을 것입니다. 의미가 다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생하게 이 몸으로 여러분 기계팔 넣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생생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내 몸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꼬부장이가 이렇게 하는 거고 비교하는 거 그렇지만 생생하게 20대처럼 젊은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거 다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럼 미리 그렇게 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는 저 일이 하나님 왜 먼저 시작하게 하시냐면 이제 시작되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만 해봐라. 후회하게 해주지. 이런 일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런 거 필요 없이 살게 하시는 불의의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표본으로. 그게 표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명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비난하고 욕했던 곳에 그 작디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혐오했던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겁니다. 유다가 다말을 그렇게 믿었지만 어쩔 수 없이 유다처럼 양심적으로 회개하는 자들한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같이 공유하고 분명히 은혜를 시작하게 하실 것이지만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속이고 자기 잘못을 남을 뒤집어 씌우는 자들한테는 돌아오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돌아올 마음 주셔야 안 생길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양심 있는 대로, 양심이 없으면 양심 없는 대로. 그리고 눈앞에서 버젓이 자기가 조롱하고 비난했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눈앞에서 버젓이 조롱받고 비난받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눈앞에서 제외시켜버릴 겁니다. 보는 앞에서 자기만 빠질 것입니다. 속였다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저는 이 조건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 말해야 합니다. 속일 자한테 속여야 되는 것이지. 속이는 거 재밌습니까? 하나님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속이는 것은 재미로 여기고 그게 능력인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결국 너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만약에 하나님하고 회개해서 해결되는 문제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말해야 되는 문제라면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 문제라면 말해야 되는 줄 압니다. 다 물어보시면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